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왠지 성경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야, 불쌍한 사람, 세상에 제일 최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 왕인 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출발부터 어떻습니까? 출발부터 사울 왕은 기름 붓죠. 왕이 됐지요. 힘있죠. 장사지요. 잘생겼죠. 멋지죠. 늠름하지요. 모든 것 다 가졌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 출발보다 말년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산에서 적군들 블레셋한테 쫓기다가 야, 누구 나 좀 목 좀 쳐가지고 죽여줄 사람 없냐 찾다가 죽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자살해버린 사람이 사울 왕.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감은 막대기 불쏘시개, 가지 꺾인 불쏘시개만 못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 마음, 온 영혼이 자기의 욕망, 욕심, 시기 속에 살다가 보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시기할 사람은 시기해야지요. 자기 아들과 같은 사위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라 해서 인생이 그 시기와 질투로 삶이 영혼이 다 썩어 골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불러버리고 말았다. 일찍 불러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불쏘시개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정과 사회와 단체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서 남길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살고 2019년을 함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무라도 특히 가지에 대한 말씀을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에 보시는 눈이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깊이 보시면서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원줄기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는 저보다 잘 알으시죠? 여러분들이 뿌리가 있어야지요, 줄기가 있어야지요, 가지가 있어야지요, 잎이 있어야지요, 꽃이 피어야지요, 열매가 있어야지요. 바로 이것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꺾어진 가지, 끊어진 가지, 찍힌 가지, 부러진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진 가지, 꺾어진 가지,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무로서의 생명을 다한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는 불쏘시개나 화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잘 쓰면 배 혹은 책상, 장롱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다 불쏘시개로 던져지고 재가 되어서 세상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입니다. 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왜 계명을 말씀을 하실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왜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나무 원줄기 가지 안에 있는 나무를 얘기를 하시다가 왜 내 계명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세상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셨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줄기에서 떨어온 가지는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하찮은 불쏘시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 인생 성취했다고 해도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처참한 생명이 죽은 인생입니다. 가인을 보십니다. 가인을 보시면 잘 압니다. 가인,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버려진 가인과 같은 인생. 그의 생명도 아벨만 죽은 줄 알았더니 아벨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만 가인의 그 영혼은 죽어버린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가룟 유다도 그 이름도 능력도 제자의 이름에서 파버린 이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버린 제자, 쓸모없는 생명이 자살로 끝마쳐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뻤습니다. 그랬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사랑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의 기쁨이고 또 인생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 안에는 참 이상한 신비함이 있어요. 굉장히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미움은 어떻습니까? 미움의 싹수는 바로 이 시기, 질투가 미움의 싹수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고통을 낳습니다. 아픔을 줍니다. 좌절을 하게 합니다.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화를 돋굽니다. 싸움으로 갑니다. 전쟁으로 갑니다. 인생 파멸로 갑니다.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미움은 인생 파괴예요. 마귀는 이 미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서 모든 인생이 파괴로 가게 합니다. 바로 이 미움은 파멸, 이렇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거기에 비해 사랑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용서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기쁨을 넘어 환희가 있고 양보가 있고 평화가 있고 온유가 있고 열정과 희열이 있습니다. 또 사랑 안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피어나고 사랑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은 참 신비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바뀌어버려요. 사랑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녹아져 버려요. 사랑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변해져 버려요. 싸움이, 화가, 미움이, 책망이, 절망과 죽음까지도 다 변화가 되고 녹아져 버리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기쁨이 피어오르고 환희가 넘쳐나게 됩니다. 확실히 사랑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사랑은 못 녹일 것이 없어요.
사랑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녹아지게 하는 신비가, 열정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가지고 온 사랑, 이 사랑은 미움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희생으로 미움과 죄를 녹여버리셨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을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늘 죽음과 파멸과 사망이 도사리고 지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시기하면서, 인생은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란 얘기. 그 인생은 사울 임금과 같이 일찍 썩어 고라 버리게 만드는 것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서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기쁨이요, 그곳이 은혜요, 그곳이 은혜의 산실이 된다. 축복의 동산이 된다.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천국 동산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가정 안에 화평이 있고 교회 안에 생명이 피어나고, 바로 이 아름다운 인생, 멋진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희 씨는 주부 초년생입니다. 시집 막 가서 2년 됐는데 동생 뒷바라지를 하다가 대학을 자기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속에, 가슴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딸 정희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힘들게 살았지만 시댁도 넉넉하지를 않아서 살림에 살면서 가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정을 아버지는 모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도우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고, 이 딸이 돈을 꾼다라고 할 때에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서울로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신대. 그래, 딸 집에서 하룻밤 자겠대. 그래, 아버지 모셨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잠잘 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도 하고, 지금 사위 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갓난 아들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얘야, 나 차비 좀 다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은 아버지가 손을 내밀더란 얘기. 그렇지 않아도 당신 자기가 아버지 가시면 차비하시라고 돈을 준비를 해둔 참이었는데, 손을 내민 아버지를 보니까 여간 마음이 안쓰럽지를 않았습니다. 배웅을 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굳이 배웅하지 오지 말란 얘기예요. 역까지는 또 가고 싶었는데 역은 필요 없다. 여기에서 인사하자라고 하면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떠나가는 아버지, 손을 내민 아버지, 엄마가 안 계셔서 그러는가 더 힘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해 왔는데 몇 시간 후 오후가 됐어요. 대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트럭이 와가지고 딱 서면서 세탁기를 내리는 거예요. 저 세탁기 시키는 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쪽지를 하나 내주면서 이분이 당신 집에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내밀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세탁기가 고장이 났으면 빨리 사야지. 빨래는 좀 많니? 종일 손빨래 하는 거 보기가 참 안 됐더라. 그러다가 손이라도 트면 어떻게 되니?
돈은 애비가 지불했다. 그녀는 이 쪽지를 들고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작은 사랑이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바로 그 속에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샘솟도 솟아난 환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녀들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희생보다 너가 희생하면서 나보다 너가 더 잘 되는 양보, 평화, 너그러움, 온유, 열정,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미움, 싸움, 시기까지 다 녹여버리는 신비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 때 신비함이 있고 예수 안에 살 때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김형석 교수를 잘 압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올해로 100세인데 100세까지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 분이십니다. 고독이라는 병, 수필집입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 그리고 예수이란 책을 지어서 신앙의 에세이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어려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의 크기만 집착하지 말고 이 사회와 민족 그리고 역사를 위한 진리를 따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상할 정도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바로 그것은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웃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삶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참 신앙자가 되고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책임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격이란 나에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격이다. 또 두 번째, 인격이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는 것이 인격이다. 이 성실과 사랑이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 성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항상 노력하고 항상 성장하고 성실한 사람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실이 있고 더 귀한 인격은 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예수는 성실하게 살았고 이 성실성 속에 경건의 삶을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예수가 있는 곳에 경건이 있습니다. 성실만 가지고 빛나는 삶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경건은 호수와 같다. 바람이 일면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평온해지면 달빛뿐 아니라 별빛까지 호수에 들이우게 됩니다. 경건은 사람들의 이성, 사람들의 감정이 다 멈췄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호수가 조용해졌을 때 별 그림자가 뜨는 것과 같이 예수가 내 인생에 있어야 경건한 삶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분은 93세 때 자기가 지는 두 가지 비열이 있었는데, 하나는 진리를 찾아가는 영혼의 그리움, 이것이 자기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또 다음 하나는 결례를 위한 사랑의 마음,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별인데, 이 두 별들 다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늙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세의 모든 삶의 강연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삶, 멋진 삶. 그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가 내가 인생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싼 멋진 차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깨에 짊어진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 가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멋진 삶은 예수의 삶으로 사랑이 반짝반짝 빛날 때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2019년에는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멋진 인생, 2019년 저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